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거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용감한 삶을 살아요. 자,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인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런 놀이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안대 같은 거를 딱 쓰고 하면은 앞이 안 보이겠죠? 이렇게 불이 켜 있고 환해도 이렇게 두꺼운 안대를 딱 눈앞에 쓰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삶을 살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그냥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선생님에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야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고 두렵고 무서웠지만 선생님의 음성이 저기서 들리기에 그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을 만나니까 선생님 안에서 이제 다시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에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는요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이런 게 거의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학교에서 발표하는 거 이렇게 있죠? 나는 앞에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 학교에서 발표해 본 적이 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은주도 학교 들어가면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목사님 때는요 이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 왜냐하면은 목사님 때는 여기 반 아이들이 한 반에 60명이었거든. 지금은 어때요? 한 20 몇 명 이렇죠? 적은 학교는 10 몇 명밖에 안 된대, 한 반이.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발표도 할 수 있었는데 생각해봐. 60명이 한 반에 여러분 학교 교실이 더 커진 게 아니야. 더 고만한 교실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60명이 아주 따닥따닥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반장밖에 없었어요. 참. 근데 이렇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여러분 막 즐겁고 신나고 막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친구들이 나에게 잘못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를 지나서도 청소년, 중고등,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우리 인생은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나는 놀이동산에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탄다. 그래요. 예빈이는 놀이기구 무서운 것도 잘 타나 봐. 신겸이는 어디 갔어요? 신겸이도 잘 타는데. 그렇죠? 여러분 시험 볼 때 또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은 중고등학교에 가서도요 발표하는 순간들이 있어.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떨리면서 무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참 무섭고 두려움이 참 많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의 이름은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요단강의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요 앞에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는데 그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120살에 모세가 죽었고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통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을 며칠 동안 하는지 알아요? 우리 은주 할아버지 장례식 했었는데 장례식이 며칠이었었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죠? 보통 3일 합니다. 장례식을. 자, 근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며칠을 했냐면요. 30일을 했어요. 30일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정말 모세 없으면 우리는 못 살 것 같아. 이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모세가 죽었다고 모세 어떻게 이제 모세가 없어서 우리 어떻게 하면서 모세를 그리워하고 또 모세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큰 두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다. 내가 너와 너희 모든 민족,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요단강 건너의 그 모든 땅들을 너희와 너희 민족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굳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고 마음을 강하게 해라. 모든 백성을 이끌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이것이에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여기 뭔가를 가지고 있죠? 가슴에. 이게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성경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가지고 낮이건 밤이건 성경책을 어떻게 하래요? 소리내서 읽으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가 잘 지켜서 행하래요. 그러면은 너가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형통하고 좋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셔서 여호수아가 두려웠었지만 처음에는 이제 강하고 용기를 내는 그 마음으로 요단을 건너가는 그 시작이 된 게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첫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두 가지의 말씀, 교훈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용감하게 살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세는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힘이 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와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에 가면은
중학교에 모르는 사람만 다 많고 하면은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 은주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갈 거잖아요. 3월이면. 그쵸? 그럼 초등학교에 다 새롭고 모르는 선생님, 모르는 아이들만 있으면 막 두려울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단짝 나랑 친한 애가 나랑 같이 초등학교에 같이 함께 입학을 하면은 은주의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할 거예요. 누군가 함께 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트리가 있죠?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즐거운 표정이 아니야. 왜냐면은 여기 원래는 5식구였는데 큰형이 있었어. 근데 큰형이 그만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큰형이 하늘나라에 갔으니 이 가족이 크리스마스에도 즐거울 분위기가 아니겠죠. 오히려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둘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형이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쯤 처음으로 하늘나라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겠네. 그러니까 막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늘나라에서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야.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늘나라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항상 매일매일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게 되니까 이제 아빠의 마음도 엄마와 다른 가족의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지금 형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서 너무너무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형이 예수님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다시금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학교를 간다거나 어떤 새로운 학원을 간다고 해도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종이고 글씨고 이게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했던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씹고 있고 욕하고 놀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기분이 막 좋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건 누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준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밤낮으로 지켜서 행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나 율법책에 씌어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씌어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거를 원합니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어려서부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는 것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건강이 좀 약해도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공부를 조금 잘 못해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탱개치고 무시하고 그러는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죄가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주만나 큐티 새로 받았잖아요. 이제 새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삶도 다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6년도를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 송을 다시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감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요 송이 조금 내용이 좀 많은 편인데, 자, 우리 함께 목소리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아멘.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아멘. 자,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을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부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26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그래서 두렵고 또 때로는 떨리고 무서워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월에 있을 겨울 캠프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